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번창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겸손한 믿음의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셔서 곡식을 수확하며 결실의 기쁨을 나누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듣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씨앗을 통하여서 옥토가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영원한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사오니 항상 기도로 모든 삶을 일구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기쁨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이 남자이시면 형제님, 또 장로님이면 장로님, 또 직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장로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예,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집사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오늘 이런 인사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고백한 대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축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제목을 가져봤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미국의 최고의 암센터로 꼽히는 텍사스주 대학 부속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그 암센터의 정신 교수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 김의신 박사가 계신데 이분이 조선일보에다가 암 이야기의 연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알려지게 되었냐면 지난 2000년도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폐암이 걸렸을 때 그 폐암 주치의가 되어서 폐암을 치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김의신 박사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더 잘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 몸에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연살해 세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살해 세포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암세포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자연살해 이 세포가 생기느냐,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 이 자연살해 세포가 생성되는 사람은 암 치료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이 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세포의 수치를 조사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많이 생겼냐면 항상 웃는 사람. 할렐루야. 웃어봅시다. 크게.
지금 암세포를 잡아먹는 자연 세포가 여러분들에게 생겼어요. 그리고 즐겁게 사는 사람, 여기서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찬양대원들, 오늘 축복받았습니다. 교회 찬양대원들은요, 일반 사람들보다도 그 수치가 1000배가 높아요. 이분이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자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 김은신 박사님도 놀랬고, 이 발표를 함으로 인하여서 찬양대에 선 찬양대원들도 놀랐고, 듣는 우리도 놀랐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노래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인생을 밝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암에 대한 저항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여러분들의 입술에, 마음에 기쁨의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을 밝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는 암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연살의 세포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비결을 가르쳐 드렸는데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이지만 특별히 18절 말씀만 보았습니다. 보면 그 말씀을 보면 18절 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도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한번 보여줄까요?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책에 보면 칼 히티가 쓴 행복론에서도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을 감사로 뽑았습니다. 그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또 감사하라, 그러면 당신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당신에게 기쁨이 충만하다. 아멘. 네. 이런 좋은 것들은 우리가 얼른 붙잡아갖고 내 거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게 살고 발전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져야 될 감사의 생활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찬양도 안 나오고 노래도 안 나오고 춤도 안 춰지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이 우리를 점령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행복보다 불행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되고 원망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라도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만나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사하지만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야 감사해요. 그래서 건강하면 감사합니다.
취직이 되면은 감사합니다. 합격하면 감사해요. 결혼해도 감사합니다. 장학금을 타도 감사해요. 이런 거는요, 감사의 1차적인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감사하는데 아프면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아플 때에도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픔으로 인하여서 내가 건강할 때 정말로 행복했다. 나의 건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아픔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생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감사인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취직하면 감사하지만 오히려 취직 못하면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시 설사 취직을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인하여서 더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또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감사한 사람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도 감사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함께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은혜를 나누겠는데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오고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순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반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앞에 상황은 다니엘이 절망적인 벼랑의 최악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10절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 했어요? 감사하였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이런 감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할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청년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의 친구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아벳느고
이 친구들과 함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에게 제사를 지냈던 음식과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은 채소만 먹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을 담당한 교사에게 정중하게 그렇게 건의했죠. 우리가 열흘 동안 고기와 여기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채소만 먹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더 건강하고 더 싱싱하고 그런 얼굴빛이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먹도록 해라.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더 건강했습니다. 얼굴도 빛이 났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과 친구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에 이제 왕 앞에서 시험을 했는데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지, 그래서 이 바벨론의 그런 고관의 자녀들과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과 그의 친구들과 이제 지혜를 겨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를 많이 줬던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고관의 자녀들과 함께 교육하고 공부했지만 그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킬 때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느 정도의 그 고관의 자리에 올랐냐면 바벨론에서 최고의 자리, 왕 다음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고관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그런 고관으로 세워서 바벨론을 함께 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다니엘로 세웠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망했어요. 페르시아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포로로 처리한 게 아니라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데려다가 그 지혜를 들어보니까 정말 뛰어난 그러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는 전국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 셋이 있는데 그 총리 셋 가운데 하나로 세웠어요. 그 셋 중에서도 이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 다니엘을 그 중에서도 으뜸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그런 총리들이 질투가 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다가 보면 7절 말씀이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여기는 3명의 총리 중에 2명의 총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무엇을 의논했느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우리 이 페르시아 왕국을 지배하고 정치하고 치리하는 그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의논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대해서 흠집을 내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아무런 흠집이 없었던 겁니다.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이들에게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깨어낸 게 뭐냐? 다리오 왕의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30일 동안 이제 온 나라에 종을 울리게 되면,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신상 앞에 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안에 다른 신상에게 절한다든지 또 기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도록 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다리오 왕에 가서 그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는데 이 총리들과 지사들과 법관들이 이 꾀인
이 법령을 깨닫지는 못했던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꾸민 이런 조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장을 꽉 찍은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그런 모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종이 울릴 때 모두가 다 엎드려서 절할 때에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에게는 얼마나 멋진 신앙의 그런 모습입니까? 그러나 페르시아의 나라에서는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 법을 어긴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이 관원들이 다니엘이 법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왕은 그것을 뻔히 알았지만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고 다니엘을 보호했습니다. 다리오 왕은요, 말씀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였냐면 다니엘에 대해서 얼마만큼 마음을 가졌냐면 너무나 자기가 마음이 아파서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그대로 지새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지혜롭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도장을 찍고 다니엘을 죽이는데 그렇게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을 향해서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한숨 못 자고 밤을 그대로 지새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다니엘이 던져졌던 사자 굴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불렀지요. 그랬을 때 다니엘은 왕이여 안심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왕은 당장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했고,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 모함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그 사자굴에 집어 던져놨다고 했습니다.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물어서 뼈까지 그렇게 다 물어서 부러뜨렸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 후반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최악의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하는 것을 변함을 갖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사했지만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는 겁니다. 감사하였더니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감사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한번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사 찬양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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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질 때도 감사. 우리 그 전에 많이 불러보던 건데 다 잊어버렸었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 찬양을 찾으면서 이 찬양을 찾게 되었는데 앞으로 내가 이 찬양을 더 많이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도 한낮에도 그리고 해질 때도 잠잘 때에도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꿈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신앙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일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슬픔 가운데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실패한 가운데에서도 아픈 가운데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매일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이 처한 곤란한 생활과 또 사자굴에 던져질 이 형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자기의 인생을 이제 패망시키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함을 꾸몄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웃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그가 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기본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다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을 받고 나를 모함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과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기본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내가 높은 데 있든 낮에 있든 내가 번영을 하든 실패했든 내가 또 기쁨이 있든 내가 아픔이 있든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감사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내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내가 감사하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사하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번창하고 축복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되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듯이 너희의 부모에게, 너희의 이웃에게, 형제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반쪽 신앙만 갖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듯이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안팎으로 영훈육이 우리가 건강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감사의 성도로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만한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1년 365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감사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의 행복의 문을 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 찬양합니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함을 가지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서 거둔 모든 것,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따라서 10의 1표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일천번제의 제물도 있습니다. 주일원금과 속회와 기관과 또 선교와 금식하면서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건축하며 건축의 헌금을, 또 성미를 뜨면서 서원하고 특별헌금으로 100일 기도헌금과 40일 아버지 하나님 기도헌금,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절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또 제단을 아름답게 꾸미고 풍성하게 장식하면서 드려진 농산물과 과일과 채소의 제물들, 그리고 제단에 꽃꽂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마다 하는 농사와 사업과 직장과 생업이 더 잘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선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되 흔들어 눌러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또 한 달도 몸으로, 시간으로, 또 하나님 믿음으로 주의 전과 또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공개하며 충성한 이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혼력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상급과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성도들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